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렇게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역시 이 일에도 더욱더 많이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도 이것이 어떤 것이 궁핍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제를 잡은 것 능력 있고 또 실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배웠다라는 그 말은 그 미어라는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헬라어로요. 여기서 보니까 전수받다, 입문하다, 또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많은 성도들의 이 후원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더 큰 열매를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할 때 능력 주신다는 것이 엔디나모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시대의 그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초대 왕으로 부르셨어요. 이때 사울왕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또 가장 작은 집안에서 또 가장 작은 자로서의 그 모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이런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 주셔서 왕을 세우셨고 또 왕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왕이라는 그 지위에서 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럼 과연 그 능력을 어떻게 썼을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라는 좋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참모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다윗을 만난 것이 사울에게는 큰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그 사울의 왕위를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그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만난 이후에 평생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죽이러 다닌 것밖에 없어요. 다윗을 계속 쫓아다닌 것밖에는 그게 한 일이 없었어요.
결국 사무엘에게 버림받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자기의 힘 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윗만 없으면, 내 앞에 큰 말 같은 다윗만 없으면 내가 더 큰 일 할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 능력 가지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아주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주제 잡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 능력 주시는데 왜 주실까? 일단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곧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능력 가지고 주께서 그 세우신 모든 목적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은 주셨는데 혹시 게으르거나 사울과 같이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것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발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을 능력 주시는데, 물론 성령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죠. 성령 받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회개를 이룬 사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회개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이러한 그 모드. 물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그런 불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소멸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불의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는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동시성으로서 이제 형성되는 것인데, 이렇게 능력 부음 받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능력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그에게서 능력 받은 만큼 실력은 과연 어떨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능력은 무엇이고 실력은 무엇인가? 먼저 능력에 관해 설명하는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평정했어요. 주변 여러 나라를 평정하고 그 나라를 더더 굳건하게 세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부라는 것은 재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큰 어떤 물질적인 어떤 큰 복을 말하고 있고, 귀라는 것은 이것이 더 풍성해지다는 거죠. 이제 풍성한 재물과 풍성한 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손에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게브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힘, 권력, 세력,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왜 열심으로 주님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왜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크게 되길 원하고 강하게 되길 바라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인가. 성경 여러 군데 있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우리 충성해야 돼요.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되라고 하셨으니까, 능력 받았으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모든 주님의 목적과
그 목표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력인 거예요. 능력은 받았는데, 능력 받기는 원하는데,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다? 성적표가 초라한 거죠. 바꿔 말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실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1차 그 수신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그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해봐야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수아시아 7교회도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확립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교회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줬는데 왜 너희는 그 실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냐. 바꿔 말하면 게으르고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의 실력이 믿음의 성적표가 아주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은 그 능력 가지고 얼마만큼 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얼마만큼만 그 열매를 맺었는가 그 성적표 그 실력을 우리가 평가하시는 그 성적표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게 뭐 능력이 됐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실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직분도 있습니다. 뭐 전 목사고 뭐 또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도 그것 다 능력이죠. 은사고. 그런데 그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성적표가 좋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실력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내 실력이 없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능력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똑같은 거예요. 그 dynamit이라는 것이 앞에 주님의 손에 그 능력이 있다. 이 히브리어로 게브라가 힘, 권력, 세력, 권능이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신약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권능,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임하는 권능도 이 dynamit가 힘, 능력, 세력, 역량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다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 실력은 무엇인가? 온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 이 세상에 불의한 세계에서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권능을 부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사에게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과 이 실력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어 단어에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영 단어인 ability란 인간이 어떤 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지적, 육체적 힘을 말하며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힘을 모두 나타낸다. 선천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갖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똑똑하게 만드셨고요. 아주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뇌의 구조라든지 우리 신체의 모든 구조를 보게 되면 아직도 의학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분석을 못했어요. 다 연구를 못했어요. 신비한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것이 우리 몸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몸의 오장육부와 그 외 여러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한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 또 영적인 힘, 육체적인 힘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또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다. 능력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을 발휘하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죠. 이것이 사실 능력으로 자리를 하게 돼요. 또 능력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실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상호 교차하는 것일 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능력으로 쌓이게 되고 더 큰 실력을 낳게 되는 선순환이 작용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다른 단어는 이 캐패시티라는 단어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것을 받아들여 잘 처리하는 능력, 즉 수용력이나 포용력 등의 잠재적인 능력까지도 나타낸다. 이 능력은 선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후천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학습하고 훈련하면서 통해서 그 나타나는 것이 능력으로 자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실력이란 능력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실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력이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또 이 세상을 위해서나 적용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량이에요. 능력만큼 모든 실력이 다 나오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력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께서는 신랑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부로서 이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첫째 부르심 받고 그 다음에 선택받습니다. 택함 받습니다. 선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택함 받은 백성답게 인생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10명의 처녀가 이제 그 신부로 이제 묘사하고 있으니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근데 5처녀는 그냥 겨우 아니 뭐 이 시간쯤 오시겠지. 그 시간 자기 나름대로 정하고서 그만큼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왔어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넉넉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살 줄 몰라요. 내가 인생 살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는 아마 그 10명의 처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갈 때 우리가 뭘 남겼는가? 오늘 말씀대로 어떤 실력을 내가 발휘했는가? 내 성적표는 어떤 것인가?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능력은 주셨는데 그 능력을 하나의 기회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왔는데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렇게 못했어요. 급히 나중에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좀 더 많이 준비한 사람에게 같이 나눠 쓰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른 가서 사와라. 가서 사가지고 오는 가운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이거 자꾸 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5이 크다, 둘이 또 둘째 크다, 하나 적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걸 자꾸 시기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비타민 D 많이 건강에 관심 있으니까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몸에 칼슘과 합성이 돼가지고 뼈도 든든하다. 또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주 미량인데 소량이 아니라 미량이에요. 그 미량인데 이것이 지금 그 몸에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타민 D가 아주 미량이니까 뭐 신경 안 쓴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볼 때 분량이 작아 보인다. 그 속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이다, 둘이다, 하나다. 우리는 양으로 따지지 말자는 거죠. 많다, 적다, 크다, 적다 이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잘 해야 되거든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일단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고. 근데 5 받은 사람은 5 남겼고 2 받은 사람은 2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 칭찬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다른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트지 않은 가운데서 거두는 분인데 그래서 나는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지금 말하면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가 1달란트라는 능력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울과 같이 마음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것이죠. 능력은 있는데 실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 실력이 없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으르서 그렇든지 그렇게 마음이 꼬여서 이 마음이 이렇게 이 인지 구조가 왜곡되고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정서적인 면에도 이게 불안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에 우리 심리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을 찾게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은 줬는데 1달란트 기회를 주고 능력 줬는데 그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쪽에서 이를 갈면서 평생도록 슬프게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비유에서 한 왕이 오른쪽엔 양을 왼쪽엔 염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리고 양으로 구분되는 거기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그 나라에서 참여할 것이다. 뭘 했는가 봤더니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병 왔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 언제 임금 좀 피했다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한 것이 보니까 뭐 대단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왼편 염소들은요 똑같이 말씀하죠. 너희들은 나한테 안 했다. 내가 배고플 때 안 줬다. 언제 우리 앞에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똑같이 그들에게 왜 나중에 양과 염소가들을 가르듯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왜 갈았을까? 똑같이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능력 주신 겁니다. 해야 되거든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만 그 왼편에 있는 그 염소로 구분된 지명된 그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능력 받는 것은 참 많이 구해요.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뭐 간구하고 하는데 근데 그 능력을 왜 달라고 그럴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서 문제 있는 것이죠.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왜 회개를 안 할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어 기제를 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환경이 있어서 그렇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었다.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회피합니다. 내사를 합니다.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방어 기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그 당면한 이런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회개가 나오겠어요. 나를 돌아보는데 이것이 내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회개 안 하면 성령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그래서 합리화시키고 또 이것을 변명을 하고 또 이건 탓을 하는 투사를 하고 또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해서 어떤 내사를 하고 내사도 하나의 그런 종류예요. 어떤 외부의 어떤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이 해가지고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서 항상 난 비난하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가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회개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합니다. 능력받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능력은 받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미래를 향해서, 바울이 그랬죠. 나는 지금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또 이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실력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이 말씀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말할 것 없어요. 뭐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며 죄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찌러 파했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사오며 주께서도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또 36절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다. 능력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가? 그 힘 가지고 38절 보니까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내 원수를 쫓아가서 멸하였으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이 원수를 쫓아가서 멸하였고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절대로 돌이켜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39절 보니까 내가 저희를 무찌러 파했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능력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심을 믿고 전쟁에 나서 힘써 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 다윗 발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다. 이 굴복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 주심을 믿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많이 칭찬하신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왕은 더 이상 전쟁터에 앞서서 나가지 말고 이제 좀 자기 몸 좀 지키라고, 왕이신데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신하들이 말릴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실력이 어떻습니까? 실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실력 찾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함께 하셨으니 나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실수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주셨는데 그 능력을 믿자는 거죠. 그 능력 믿고 다윗과 같이 앞서서 나갑시다. 이것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에요. 자,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바울의 때가 다 됐으니까 바울이 이제 그것을 느낀 거야. 아, 이제 내가 주님께 갈 때가 됐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이렇게 제가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했어요. 바꿔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선하다는 것은. 이 선하다는 것이 그 원어의 의미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되고 진지한 그런 삶. 그렇게 인생을 내가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탁월하고 강하고 순전한 거예요. 이거 능력이고 또 뭐예요? 실력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해서 내가 뭐 탁월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실력화할 때 그때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되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 받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탁월한지 강한지 순전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다 칭찬하실 만큼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순전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바울은 알았어요. 이 길 가야 된다. 그 길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문도 작다. 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모든 것 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밑에 이제 그 영문 성경을 제가 썼는데 제가 읽을게요. 7절 말씀.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그다음에 I have finished the race and I have remained faithful. 여기 말씀에서 뭐 좀 아실 거예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have fought, have finished, have remained. 이 말씀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완료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영문법에서는 이 현재 완료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적 과거에 매듭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왔던 그런 모든 것,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지금까지 봐서 이게 지금 딱 마감한다고 할 때 마감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마감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거예요. 마감할 때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선 내일이라는 날은 내일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완료형이 바로 그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바울의 능력이자 바울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먼저 능력 주셨지만 이것은 오롯이 사도 바울의 상급으로 그대로 남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능력만 받는다고 그렇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하려고 주께서 부르신다면 제가요,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능력 필요해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주세요. 그리고 저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능력,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너희 실력이 성적표가 아직 미흡한다 라고
여기저기는 그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뭐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문화교회는 칭찬만 하시죠. 우리의 성적표, 우리의 실력은 얼만큼입니까? 우리 좀 구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좀 깊이 있게 생각하세요. 깊이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요. 능력 주셨는데 그 받은 능력 가지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힘 있을 때까지. 스포츠 건강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 보존할 때까지, 자리를 보존해서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그때까지 운동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고 살아가는 것,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내가 이렇게 복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앉아가지고 예배 나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충성을 다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물질로 헌신하든 내가 몸으로 헌신하든 이 헌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잘 감당하셔야 되고요. 예배하는 거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상고하셔서 우리가 이 실력, 하나님 말씀 아는 실력이 있어야 죄에 범하지 않거든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니까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 안에서 이런 용기를 주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참된 그 신앙의 실력, 세상에 나가서 이 일반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섞였을 때도 그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탁월하다, 정말 이 사람 굉장히 강하다, 근데 탁월하고 강한 사람 굉장히 순전하고 정말 본받을 만하다는 이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 아니 또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우리가 완전치 못해요. 근데 우리 그 길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 능력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또 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내 안의 능력으로 또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날씨 이렇게 덥지만 그 운동하는 선수들 이제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늘 얘기한다고 그래요. 오늘 날씨 많이 더운데 우리 더위에 지지 말자. 1차적으로 더위에 지면 경기도 진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경우도 지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이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겨야 되죠.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 많이 겪죠. 인간관계 문제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의 실력을 더욱더 키워주시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실력,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같이 성장해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고 그 기름을 예비해서 안전하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비유된 오른편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의 길은 완성해 주셨어요. 근데 나의 구원은 완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고 실력도 키워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능력만 구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 구하고 능력 받고서는 그것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실력 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좋은 성적표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